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수많은 유대인 무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어떤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 하나라도 율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를 고발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군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군인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상황을 엄청 큰 일로 소개하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루머들로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천부장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면
로마 법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만이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사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공적인 회의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논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로마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의 율법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심판해 달라는 갑자기 소집된 긴급 회의가 소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과 그것을 정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이 상황을 진단하려고 하는 로마인들의 만남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마지막 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즉, 이 공회는 누가 소집한 거죠? 유대인들이 소집한 건가요? 아니면 로마의 천부장이 이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의도로 접근했던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았던 천부장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공회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 참석했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공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였다면 율법의 문제를 시작을 해서 내가 이러한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를 변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았을 때도 나는 로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법률로는 내가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체했고 그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갑자기 소집되어져 모여 있는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들 안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면 대제사장의 자리가 정해지고 그 사람이 입고 오는 옷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의전과 그 모든 법률적인 율법적인 준비가 되고 그 앞에서 사법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내용 자체가 유대인들이 주체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천부장이 갑자기 소집한 공회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맞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대제사장인지 누가 유대인의 지도자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메섹으로 갈 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공의회도 바로 이 공의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을 텐데 1차, 2차, 3차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대부분 바뀌어 있고 새로운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누가 대제사장인지 누가 유대인들의 수장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급하게 만들어진 공의회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준비된 절차와 방법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시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며 성직주의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뇌물을 바칠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그들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주권을 그들에게 넘기기로 한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존경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팔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공과 욕심과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왔던 어쩌면 악독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왔으면 율법대로 그를 정당하게 심판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오히려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버릇없는 태도를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를 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을 하면서 이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와 율법으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분명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먼저 내가 당신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합니다. 빠른 사과이지요. 만약에 더 우겼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과 함께 바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절의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먼저 대제사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또 불편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무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가장 많은 대립을 하고 있었던 그룹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그룹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늘 들어왔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후손이라고 여기며 이 성전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해 왔던 사독의 후손들이 모여져 있는 무리라고 한다면, 이것에 반대해서 그것은 한 족속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에 맞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며 거기에서부터 분리해 나왔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근거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그들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 또는 그 부모님들 역시 이 바리새파 전통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때에 외부인들이 유대인을 침공해서 이곳 성전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지어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왔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극히 바리새파 전통에서 자란 정통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바리새인의 전통 안에서 자라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다 보니 당하는 오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지혜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자기는 철저히 바리새파의 전통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비난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전통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추가시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학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의 완결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문제와 자기의 신앙적인 배경과 자기 인생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들까지도 포함되어져서 그 공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로 보일 수 있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공부했던 것, 율법적으로 공부했던 것,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올인하여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선이 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그 길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의 방향이 달라졌을 때는 그 방향을 바꾸시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사용하셔서 그가 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그의 방향을 수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최선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이 논쟁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변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 이 자리에 나올 때만 해도 누구도 사울 편에 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심판하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쏟아놓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성을 공감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했던 서기관들과 이 천부장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설명과 그가 하는 표현들이 정당한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두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로마 시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로마 법적으로 또는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도 뭔가 더 풀어야 될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자리로 옮겨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의회까지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길을 가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뛰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과 그의 열정과 그가 가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사용하셔서 그가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다음 스텝으로 로마까지 가서 오늘 했던 너의 그 고백처럼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날 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려운 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죽기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하던 밤이 바로 이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했고 자신의 흠을 잡아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정말 군대를 통하여 자기를 압박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겨우 끄집어 나온 상황. 그날 밤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9장에서 만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 더 큰 계획들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세를 한 번쯤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을 옮겼을 때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큰 기름을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는 이 길이 괴로움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이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을 살아가야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뛰어야만 우리에게는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한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그림에 꼭 필요한 퍼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살고자 했던 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그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걸음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뛰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뛰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다음 걸음들을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이혜영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초청되어져서 준비 중에 있는데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아이들과 공동체가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캄보디아에 있는 신윤숙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고 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져 가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이 도서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라짜냐 청년의 믿음과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혜영 선교사님과 신윤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필리핀에 있는 이혜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필리핀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공격하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아이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신윤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서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매일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청소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꽃피한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외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